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이랑 쭉 이어지는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있었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피 흘림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지을 죄에 대해서 매년 새롭게 짐승의 피를 드리고 죄를 만들어서 또 내년 1년 동안 지을 죄를 예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탕감하고 그 죄가 사라지도록, 여지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지,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의 성취는 아니란 말이에요. 피 흘림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옛 언약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죄가 죄인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대로 살지 못한 걸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 오직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장래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율법도 받은 거예요. 돌판도, 증거의 돌판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더 잘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이 모형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일들에 대한 이제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20절 말씀에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피가 성취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쓸 때도 많아요. 언약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은 디아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정하다, 할당하다, 나눠주는 거야. 이게 티데미가 여러분 놓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티데미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본 것 같죠? 네?
한 일주일 안에 한 2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티데미, 놓는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디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온통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각자라고 하는 뜻도 되고 강조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완전히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활당하다고 하는 뜻이지. 그리고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유언으로 어떤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줬다면, 그러면 유산을 남겨줬다면 그 유산에 대한 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언약인데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완전히 그것이 활당된, 그 사람에게 약속되고 언약되고 활당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돼서 생각해 봐야 돼요. 티데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언을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이 유언을 통해서 유언을 완성하시는, 이 유언을 완성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티데미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 버리다가 티데미예요. 내려놓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데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세우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티데미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게 성취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것을, 그 언약 위에서 세워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피는 성취된 거예요. 자, 유언한 자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며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언이 성취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성취돼 갖고 우리가 받은 상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 유언을 받았다 그랬어. 유산을 받았어. 그러면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디아티뎀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서 나눠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살과 피가 생명의 복음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 자기 자신이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이 복음이 유산이고 우리의 신앙이 유산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유산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또 어디랑 연결됐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와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와 영원히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산으로 상속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그를 믿는 믿음이,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위에 티데미 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깔아놓으신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엮여져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유산이야.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원한 천국과 연결됐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완성될 그런 영생의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자, 계속 보니까 죽어야 되나니 그랬어요. 언약한 자가 죽어야지만 유언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죽어야 할 때 강제, 강요, 압박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죽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페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엇이 되다라고 기노마이 주로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앞으로 옮겨져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생명이 우리 앞에 오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옮겨 주신다는 얘기. 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오도록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옮긴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옮겨주셨고, 또 우리를 옮겨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어서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피는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여러분,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 첫 언약. 여기서는 이제 옛 언약이라는 얘기는 안 쓰죠. 첫 언약, 또 새 언약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러면은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 안에 첫 언약의
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했잖아. 율법 안에 있는 첫 언약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랬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분, 유언한 자,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이 유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갖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언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바란 게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왜? 메시아가 와야 그들의 구원도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똑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럼 안 기다리냐? 우리도 기다리지.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 안에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그럼 그 모든 성도들은 또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실현돼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이지만,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면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죠. 여기서 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제물을 바쳐서 신성하게 하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이 새로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웠다고 하는 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꾸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새로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 언약은요,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쭉 언약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하세요. 언약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 뭐냐면 십계명도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 쓴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뭐 어떻게 생명은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되고, 남의 재산은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언약서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데 너 지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시켜갖고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절반은 그 제단에 쏟고 하나님 앞에 쏟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절반을 가지고는 원래는 사람들에게만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이 피를 가지고 1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피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 피가 뿌려질 때에 발효된 거야. 언약이 발효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서에 써져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로 서약한 거예요.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피로써 갚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겠다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피 흘려야지, 이것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나도 피를 흘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언약의 피의 본질은.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순간에 발효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서를 지키겠다고 언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 피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피 흘린 짐승처럼 우리도 죽겠다, 각 든 것처럼 우리도 각이 떠갖고 피 흘려 죽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가 사하여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게 된 거예요. 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거꾸로야. 뭐냐 하면은요, 이 언약의 피를 맺었기 때문에 피 흘려야지만 되는데 내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막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언약의 피가 아니고 이후에 짐승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속죄일에 잡는 그 속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요, 이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를 받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됐어요. 이거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때에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짐승의 피는요, 매번 새롭게 드려야 돼. 완성이 안 된 거야. 여러분, 율법 안에 첫 언약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언약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제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써 있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 때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하신 말씀으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언약의 피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짐승의 피 뿌리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깨끗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이 율법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피 흘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숨으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흘려야 될 피 대신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게 하신 것은 내가 흘릴 피 대신에 짐승의 피로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뿌려짐으로 성취됐다 그랬잖아.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발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새로운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의 피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피가 아니고, 죽어야지만 성취되는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언약은 완성되었고 우리 안에서 그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누리는 새로운 언약이 발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